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절로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규례와 명령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규례와 명령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떤 사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법조문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그 명령과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려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정과 배려입니다. 1절로 9절 말씀은 이 두 가지 요소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공정한 재판을 말하고 있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법 질서와 사회 전반적인 질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법은 그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은 것인데 그 울타리가 무너지거나 기준이 흔들리면 위험에 빠지게 되겠지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 땅을 살면서 공정한 삶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성을 쉽게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삶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참 위험한 말이겠지요.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치우침 없이 진리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거나 악인과 연합하여서 위증하는 그러한 증인의 자리에 서지 않겠지요. 거짓말을 쉽게 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항상 진리를 말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은 치우치지 않는 공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의 일을 하고 무조건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건 너무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약자라고 내 인생에 별 도움 안 된다고 잘못된 언행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공평을 실천할 수 있기를, 공정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공평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배려입니다. 4절 보시면 원수의 길 잃은 가축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리에서 잡아먹으라. 그게 아니라 주인에게 돌려보내주라 명령합니다. 5절에서는 미워하는 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가서 도와주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철저히 배제하고 사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배려의 삶을 우리가 산다면 그 삶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으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또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룰 수는 없겠고요. 여기서는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쉼과 축제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7제의 소출을 가난한 자들에게 양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을 위해서도 남겨두라 말씀하십니다. 제 기억에 예전에 IMF 때인가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건물을 소유한 성도님들 계시면 임대료를 좀 깎아주든지 잠시 동안이라도 좀 면제해 주라. 그래서 고통을 분담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놀랍게도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감동했거든요. 참 귀하다.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랬겠노? 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엿새 동안에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안식을 하라 명하십니다. 자기만 쉬는 것 아니라 종과 가축들도 그리고 나그네들도 숨 좀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안식년과 안식일 준수는 결국은 인간과 피조물의 그 기본 권리들을 보장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쉼 없이 일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물질에 노예되어 살아가는 욕망의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쉼 없이 일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성도라면 안식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노력만으로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스라엘 3대 절기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절기를 왜 지키라 명하셨습니까? 생색내기를 좋아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19절 보시면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드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명령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장치이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열어두신 통로다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분들에게는 더 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축제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또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저 성실히 땀 흘려 열심히만 사는 것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신 분을 기억하며 쉼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시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공평과 배려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물질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참 안식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좋은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설립 70주년 맞이하여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